상성 한 장 부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호련부터 부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1절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3절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건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은 구약 룻기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제목은 룻기에서 얻은 교훈. 오늘 우리 살면서 룻기를 통해서 받을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복음서라 부르는 이 룻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교훈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라 부르고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보아서 베들레헴 가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안으로 보는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떠날 때에 오는 아픔과 또한 돌아왔을 때의 기쁨과 그 얻은 축복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베들레헴에서 떠남 룻기 1장 1절에서 5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본문에는 그 지역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 드는 거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모함이란 이방 나라 땅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본문에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세월이 더 지난 후에 두 아들까지도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아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기로 결정했다 그럽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그의 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베들레헴을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볼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받았던 은총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베들레헴을 떠난 원인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얻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은혜, 은총을 말하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7절에 보니까 구속, 즉 제3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지식이 충만하라고 합니다. 9절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다. 10절에 계속적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 결국 우리가 천년 왕국을 누린다, 이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11절에 보니까 예정을 입어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다. 이 땅이 뭐 어떤 큰 기업을 얻는다 그래도 그 하늘에 있는 기업을 비할 바가 없는데, 하늘의 그 기업을 얻는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축복을 알고 누려야 될 것인데, 이를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울 때 그것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갔던 그 나오미의 가족들의 아픔을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장송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14절에 성령으로 보존 수표가 받았다. 베들레헴에 계속 있었으면 이런 축복, 이런 은총을 받는데 그 받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앞으로 받을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흉령이 있을 때 조금 아플 때에 그것을 떠나왔던 그들이 당하는 아픔입니다. 시험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이럴 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시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더욱 믿음이 굳굳한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 어려움이 왔다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시험이 오면은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다 그럽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은 우리에게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어떤 시험에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겠지만 그다 감당할
시험만 온다고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능력을 아시면서 어떤 시험을 앞으로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 시험을 준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는 그 어려움으로 통해서 우리를 낮추고 매사 망사 형통해서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니까 자신을 그 낮추기 위해서 어려움 시험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낮추며 시험하여 복을 주게 한다. 이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한 5년 6년 동안에 모든 것이 형통돼서 세상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이런 잘남 한다, 이거 봐라, 이와 같이 잘 되는데 왜 예수 안 믿나? 그래서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던 저에게 아픔이 왔습니다. 그 아픔이 왔을 때에 그때에 내 자랑하는 건 다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낮추고 낮춰져서 그 낮춰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구약의 복음서란 룻기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얻을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있을 때에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몸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것을 몸에 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그 가족은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두 아들 말론과 기동이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아서 슬픈 신세가 되었다. 그 슬픈 신세가 된 원인이 주 안에 있으면서 베들레헴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은총을 기억하지 못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간구했던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아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떠난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큰 아픔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믿음 가운데 서서 교인들을 보살피면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걱정되고 근심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2016년에 한 6, 7년 전이죠.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그날 저녁에 꿈에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잠언 18장 1절인데 무리에게 스스로 나누는 자, 그러니까 무리에게 스스로 나눈다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떠난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주를 위해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소욕을 따르는 것이라서 그렇게 할 때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아픔을 가지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행한 그 놀라운 소식을 양식을 주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 번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룩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는 룻기 1장 3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록 이방 지방에서 살았지만 고향인 베들레헴을 유대 땅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방 지방에 살면서 그 지방의 좋은 것과 융화되어 가지고 누리고 즐겁게 살 때에 고향에 대한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향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다행히 아픔이 있을 때에 고향에서 그리워했던 즐거워했던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나오면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그 며느리도 떨어뜨리고 자기 혼자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오기로 결심했는 것을 봅니다. 이 나오미가 즉 그 가정의 지도자가 되겠죠. 그 지도자의 그 결단이 참 좋았는 것은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때에 며느리가 둘 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간다 그러면 따라오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그 며느리에게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 말은 자기 아들이 죽고 나면은 며느리가 있으면 그 아들 중에 동생, 다른 아들이 또 있어야 거기에 시집을 가게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풍속이 되어 있는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나이가 늙었고 그 두 아들의 동생도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남편도 없이 혼자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들을 자기 본가로 가서 다시 시집 가가지고 너희 일생을 살아라. 가능성 없는 내가 너를 아들 가능성 없는데 그걸 바라고 나를 따라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를 각자 고향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그 중에 오라바 며느리가 있고 롯이 있는데 오라바는 그 말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가고 롯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른다. 그래서 그 롯을 데려오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롯의 그 믿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에 롯의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고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롯의 그 믿음은 룻기 1장 1절에서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데 이것은 읽고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룻과 같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룻이 그 어머니를 향한 마음, 어머니와 같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 16절에서 18절 제가 두 번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룻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나오미가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가라 그럴 때에
오르바는 갔겠지만 무슨 이렇게 답변합니다. 누시 갈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에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 마음인데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예수님 가는 그 발자취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고 어머니께서 유식하시는 곳에 나도 유식하겠나이다. 예수님이 향한 발자취에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나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룻은 이방 사람, 모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함이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인데 나오면 유대 사람의 백성인데 그 자기의 백성이 유대 사람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종교 문제에도 모함은 우상 다른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더 귀한 것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끝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어머님과 같이 간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과 같이 간다. 거기 장사될 곳이라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장사된다.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주시겠다. 이런 믿음,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롯이 시어머니께 말한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던 그 나오미는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될 이런 문제에서는 나오미가 가장으로서 지도자이라서 그 자기에 속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마음,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따라온 그 며느리 롯을 보호하고 잘 살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에게 어떤 결단을 내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인도했던 나오미의 모습이 있는데 룻기 3장 1절에서 5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며느리를 닮고 잘 살 수 있는 좋은 길을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네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니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그런즉 너는 특별히 3절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어복을 입고
타자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는 그 누운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보아스가 누운 곳 그곳을 알았다가 그게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너희 하기를 내게 구하리라. 루시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이 말은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군지를 알고 보아스가 능력이 있고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과의 인적 관계가 되는 것을 알고 보아스가 기업을 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또한 보아스가 참으로 착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 것을 알고 그래서 며느리 누구에게 너가 가서 그 사람께 들어가라. 응? 들어가라 하면서 들어갈 때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어가지고 응? 정말 그 남자가 봤을 때 깜빡 놀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침상으로 들어가라. 응? 이렇게 나오미가 루데에게 가르칩니다. 여튼 그 남자한테 들어가가지고 응? 강간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만큼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그의 삶을 위해서 그의 앞일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름을 물을 자의 보아스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룻기 2장 11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의 친척 관계가 되는데 유력한 사람으로서 이 보아스는 룻이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이곳까지 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시몸을 모시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가 한 모든 것을 보면서 보아스가 그 여자를 봤을 때 어떤 모양이든지 그 마음속에 내가 루스의 그 기업을 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서 나중에 그를 자기 아내를 삼는데 룻기 4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보아스가 기업을 물기 위해서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이하여 살아 하고 그 신을 벗은지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앞에 나오미 가족과 가까운 기업을 모을 수 있는 자를 불러가지고 네가 기름 모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 기름을 묻기 위해서 나오미 온 가족의 식구 남편과 그 두 아들에 대한 기업을 물어가지고 롯을 네 아내로 맞이해라. 그럴 때에 그 기업 물 있는 사람이 나는 그 기업을 물기 위해서는 내 재산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는 하기 싫다. 그럴 때에 보아스가 네가 물지 않으면 다음은 내니까 내가 그들의 기업을 물을 거다. 그러면서 장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것을 확정해가지고 룻을 자기 아내를 삼는데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께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년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행기의 중과 그것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언이라. 그러면서 룻을 자기 아내를 사오면서 그 기업을 다 물으셨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이 교훈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런 말은 자기의 뜻, 자기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함으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보아스를 예수님 상징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있으면서 자기 맡은 일에 충실히 하는 자를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는 것 같이 깊이 바라보면서 자기 일에 충실히 최선을 다하는 그들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는 것 같이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 귀한 마음을 가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룻기로 통해서 얻은 교훈은 주 안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을 체험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깨끗한 몸과 마음을 지켜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래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어?